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 46분입니다. 오늘 저희 핸드폰으로 유명한 천주교 신도 한 분이, 이분은 교수 출신이시고 외교관도 하십니다만은, 이분이 저한테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천주교 신자지만 보수 개신교도들이 이렇게 존경스러울 수 없습니다. 엊그제 새벽 저녁 청와대 앞길 모습은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꼽힐만 합니다. 철야한 옹성하는 사진을 같이 곁들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천주교 신자지만 보수 개신교도들이 이렇게 존경스러울 수 없습니다. 엊그제 새벽 저녁 청와대 앞길 모습은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꼽힐만 합니다. 일본 성직자 한 분도 감탄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에 갔다가 청와대 정광훈 목사가 마련한 그 농성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미 연합예배, 오늘 오전에는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연합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과 마주쳤습니다. 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국방차관을 하신 분, 뭐 또 장군을 하신 분, 기업을 하신 분들과 많이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쭉 올라가다가 저를 알아보는 분들과 많이 만나게 되어 가지고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와서 인사도 하고 자리를 같이 하고 하면서 커피숍에서 자연스럽게 이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그 좌담회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었는지 이걸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는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기관장 출신이고, 한 분은 기관장 출신은 저 호남 분이고, 저보다 나이가 3살 아래였으니까 72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경상도 저기 통영 출신이고, 나머지 4분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빼고는 다 기독교 신도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제는 이랬습니다. 지난 10월 3일 이후에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동안에 울분이 터져서 어쩔 줄 몰랐는데 10월 3일 나오니까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회가 움직이면 공산당 좌익 별것 아니다. 특히 여성 신도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의 중립적인 태도에 대해서 또는 기회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규탄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게 교회 단위로 나온 사람들은 없고 신도들이 아름아름으로 같이 나왔는데, 대충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은 자꾸 정치와 교회는 분리해야 한다. 마치 태극기 집회나 13 국민혁명 집회에 나가는 것이 기독교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기도 하고 서로 토론이 오고 갔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신교의 출발점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당시 교황에게 항의서를 보내는 대자보를 붙인 데서 출발했지 않느냐.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항의하는 사람, 그것이 정치 행위 아니냐. 당시 교황은 유럽에서 가장 힘이 센 분이었습니다. 그 교황에게 도전한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로 불린다.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는 사람이다. 누구한테 항의하느냐? 권력에 항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치와 교회는 섞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때 말한 정치는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근데 목사가 나와가지고 뭐 자유한국당 찍으라라든지 민주당 찍으라라고 하면은 그것은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누구냐? 바로 공산당이다. 김일성 세력과 싸운다. 김일성 세력, 김정일 세력, 김정은 세력, 그리고 거기에 편드는 문재인 세력, 조국 세력과 싸운다. 쉽게 말하면은 공산당과 그 편을 드는 세력과 싸우는데 이것은 악과 싸우는 것이다. 그 악 중에서도 절대 악이다.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의 세력이다. 절대 악이고 사탄의 세력이 권세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겠다고 하고 온갖 헌법을 다 위반하고 거짓 선동하고 드디어 조국이라는 자를 법무장관에 앉히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둑을 경찰청장에 임명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공작원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려는 것과 뭐가 다르냐? 여기에 침묵하고 있어야 하느냐? 목사님한테 그렇게 한번 따져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 저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 그런 논리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정치와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선과 악의 문제고 거짓말과 진실의 문제고 대한민국 세력과 김일성 세력의 문제지 정치와 교회의 문제로 혼돈시키지 말라. 절대 악을 보고 김일성 공산당과 같은 절대 악을 보고 침묵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 같은 분이 바로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이다. 전광훈 목사 보고 정치에 관여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선거운동하는 것 정도지 이것은 나라를 지키고 공산당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공산당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세력이냐 아니냐, 악의 세력이냐 아니냐부터 규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 저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녹음해서 교회에 가서 신도들한테 들려주겠다. 이런 이야기 등등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현실 참여 문제. 그래서 정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 목사가 주도하는 바람에 한국 기독교에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현실 참여는 말도 안 맞습니다. 공산당과 싸울 것이냐 안 싸울 것이냐. 공산당을 앞에 두고 공산당 세력을 앞에 두고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을 앞에 두고 한국 교회가 침묵할 것이냐 행동할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질문장을 던진 사람이 전광훈 목사입니다. 여기에 지금 한국 기독교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미 신도들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와대 그 보루를 지금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만 너무 제가 강조해서 죄송한데 거기는 이계성 교장 선생님 같은 천주교인도 나오고 스님들도 나오고 또 제가 아는 우리 교회의 근방에 있는 저 무속에 종사하고 있는 분도 거기 나와서 열심히 기독교인들과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속 신앙이 다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그것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종교를 서로 상호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개신교가 앞장서지만은 개신교가 한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들어온 천주교 덕분입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수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그 피 속에서 종교의 자유가 확보되었고 그 뒤에 들어온 개신교는 그런 학살을 당하지 않고 이 교회를 짓고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화운동을 주도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건국운동, 호국운동, 반공호국운동, 민주화까지 산업화 민주화까지 주도할 수 있었는데 민주화가 된 다음에 해이해졌습니다. 여성 신도 한 분이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이룬 다음에 너무 안이하게 가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 아니냐, 이거 반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핵심이죠. 마침 그 자리에는 호남 출신의 외항선 기관장 출신의 기업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지역별로 기독교 신도가 비율상 가장 많은 데가 호남입니다. 그리고 불교도가 가장 많은 데가 경상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불교도와 경상도의 불교도와 호남의 기독교도가 일어나면은 대한민국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교가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문무왕 같은 전형적인 불교적 정치인이 삼국통일을 하는 바람에 피를 덜 흘리고 한민족이라는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 한민족이 한반도를 보금자리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민족이 만들어진 것은 불교도의 덕분입니다. 그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국 불교, 호국 기독교, 반공 기독교, 천주교까지 다 합쳐서 종교의 힘으로 공산당과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계신 분들은 다 KBS, MBC, JTBC 안 본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튜브가 우리를 살렸다. 문재인 정권이 몰랐던 게 있다. 바로 유튜브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이번에 알았을 것이다. 유튜브가 우리를 살렸다. 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아주 즐겁게 담소가 되었습니다. 즐겁게, 아주 즐겁게. 그리고 용기를 가지면서 이젠 되었다. 그중에 어떤 분은 내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00석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두고 보라. 이렇게 아주 근사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 기독교의 권기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권기가 시작되었다. 한국 기독교의 정신은 성경에 있지만은 그게 고스란히 그냥 성경에서 헌법으로 들어갔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신성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이게 바로 생명을, 자유를, 진실을 가장 소중해하는 이 기독교 정신이 그냥 헌법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 정신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10월 9일 또 모이자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이 10월 9일 또 만납시다. 10월 9일 또 만납시다. 자꾸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이 보루는, 청와대의 이 자유의 보루는 한국 기독교 교회가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